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우리 교단과 전 기독교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길게 가기 때문에 이제는 방역 규칙을 지키면서 계속 되는 이 일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5월 31일 주일부터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대신 이제 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거리 간격 유지하고 소독 철저히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소독 담당자는 우기식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기식 목사님 철저히 예배 끝날 때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소독하고 계시고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31일 예배부터는 이제 예배를 예전처럼 그대로 드리고 새벽 기도도 6월 1일부터는 시작을 합니다.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좀 아시는 대로 장기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움츠러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31일은 전 기독교가 우리 교단도 그렇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되 철저히 이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2부 예배 11시 10분 예배 거를 그 뒤에 올렸는데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1부 예배 끝나자마자 1부 예배 때를 올리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셔도 11시 예배 시간 전부터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참석 못하는 교우들은 예배 시간 이전 11시 10분 이전에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간 부분에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4절, 7장 12절에서부터 14절 두 곳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7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지명이 약 1700개가 됩니다. 제가 만든 지명사전에는 1715개로 지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번역상의 차이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은 어떤 장소도 이야기하지만 돌 이름도 지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곳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의 말씀은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 마을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4장에 기록된 이 전투는 에벤 에셀 전투라고 약칭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의 에벤 에셀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승전하고 난 뒤에 세운 돌의 이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7장에 나온 이 지명 센 같은 곳은 어디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벤에셀 그러면 이 4장에 나온 에벤에셀 전투 때의 에벤에셀은 기억을 안 하고 7장에 나온 말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을 가지고 우리 CCM 작곡가들이 많이 작곡했고 또 찬송도 많이 부릅니다. 또 목사님들도 보면요 에벤에셀 설교를 많이들 하셨어요. 왜냐하면 7장의 승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 에벤에셀은 두 개의 극단적인 내용이 있는 곳입니다. 에벤에셀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곳입니다. 첫 번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4,000명이 하루 전쟁에 죽었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도 3,000명, 4,000명, 3만 명이 하루에 죽었다 그러면 정말 뒤집히는 거죠, 세상이. 우리 메르스 이후에 닥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의 관심이 뭡니까? 확진자 몇 명, 사망 몇 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법궤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것은 3만 명이 죽은 것보다 더 큰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에벤에셀 전투 때의 비극은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가볼라 그러다가 또 요즘 뭐 움직이는 게 불편해 가지고 못 간 곳이 있습니다. 삼전도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한때는 오랑캐라고 불렀던 여진족이 중국을 장악하고 청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임금이 인조가 그 남한산성으로 피했다가 견딜 수가 없어 삼전도에 와가지고 세자하고 치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이 또 비석을 세우라 그래서 세운 것이 삼전도비입니다. 이 삼전도가 어딘가 그랬더니요, 전 가까운 데도 못 가봤습니다.
바로 지금 석촌동입니다. 우리는 감추고 싶지만 거기는 그 비석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죄송합니다. 이거 가보고 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기쁜 마음으로 가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특별히 중국과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삼전도비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석이 아니라 돌 하나를 갖다 놓고 그 돌에 의미가 있는 이름을 붙인 거죠. 에벤에셀. 어떤 기업은 아예 기업 이름이 에벤에셀 아닙니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물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어이없는 일이 생깁니다. 4장에 보면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것 같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해 갑니다. 사실요,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블레셋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정복 못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겁없이 블레셋을 공격합니까? 그것도 평야에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로 산악지대에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 평야 지역엔 더 강했고 차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실로도 다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무기고 문하고 더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격해 갔는데 그것도 평야지대에서 공격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동쪽에 있는 산 쪽에 있는 에벤에셀 옆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평야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가까운 곳은 아벡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제가 거리를 재봤더니 이 거리가 3km밖에 되지 않아요.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왜 어떻게 시작했는지 전 갑갑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전쟁했던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돌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에벤에셀 전투 때 패전했던 그 에벤에셀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으로 그곳을 보시고, 그 다음 법궤가 지금 없지만 법궤를 이제 모형으로 만든 팀나에 있는 그 법궤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벡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 가이사라까지는 하루에 못 가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들려서 하룻밤을 쉬어갔던 신약 시대의 안디바드리와 같은 곳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로 이명동지죠. 주로 로마 시대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아벡입니다. 물론 그리고 이 지역을 전부 다 샤론 평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블레셋이 전쟁했던 그 사이에 있는 들판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저것은 히브리어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네, 또 저기가 이제 어느 정도 발굴이 끝났기 때문에 안내판인데 관광객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올라갔더니 이미 고고학자들이 예전에 발굴을 끝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지역을 십몇 년 전에 갔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그 부근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근을 막 돌아다니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역사를 좀 아는 유대인 아저씨가 내가 물어봤더니 저 동네가 우리는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고 그 마을 뒤에 올라가면 유적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힘들게 찾아갔고 제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유적지 바로 옆을 그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 교우들하고 성지순례 했을 때 저 옆길을 지나갔었습니다. 네, 에벤에셀 유적지입니다. 여기는 팀나 국립공원에 있는 성막 모형입니다. 성막 모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만든 팀나 호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성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모형입니다. 실제 법궤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법궤가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성경의 기록을 근거해서 저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저렇게 그 만나 쌍난 지팡이 또 법궤 이렇게 그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에베네셀 전쟁 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진친 곳으로 돌아와서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집단 지도 체제였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될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너무 들고 신앙적인 영향력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한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느냐고. 이것은 신앙인의 가장 못돼 먹은 잘못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돼 놓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최고의 불효가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 놓고 부모님 원망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불효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셨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쟁 벌리지 않은 것 거의 확실합니다. 그들의 그 당시 신앙 형태를 보면. 그 다음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실수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이
쉽게 이길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기에 관해서 상대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철을 다루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라기스를 발굴할 때 첫 해 시험 발굴 때 그 화살촉 하나를 발견해 가지고 좋아했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요, 청동으로 만든 것인데 그 시대의 화살촉 청동으로 된 것이 지구상에서 한 4번째 정도 발견된 거라 그럽니다. 제가 의미를 알고 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블레셋 같은 상대방들은 철로 된 화살촉을 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 청동으로 된 화살촉을 썼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무기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방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함부로 전쟁을 벌려 죄송합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보면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근데 그들은 처방전을 또 밀어나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법궤를 갖고 오자. 그러면 이긴다.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미신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도구이지, 이 십자가 자체가, 십자가만 붙들고 다니면 저절로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성경책 자체가 신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쟁 때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총알이 방탄조끼 역할을 합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엘리 제사장, 사실은요 반대했어야 됩니다. 어디 거룩한 법궤를 전쟁터로 내모냐고. 그 다음 만약 패전하면 이 법궤까지 빼앗긴다고. 요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혹시 내가 오염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업을 할 때 안 될 가능성도 대비합니다. 지혜로운 운전자는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재가 날 것을 알고 화재를 대비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홈리 비느하스 같은 엉망인 제사장이 그것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엘리 집안을 심판할 것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긴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신이 났습니다. 대신 블레셋 사람들은 기가 죽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원래 그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공격해 가다가 이집트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후퇴하다가 이스라엘 남쪽 해안가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한 애굽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제 우리 패전에서 저들의 노예로 비참하게 사느니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역효과가 난 거죠. 법궤를 갖고 온 역효과, 그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운 겁니다. 더 열심히. 그 바람에 그들은 3만 명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제 빼앗긴 법궤입니다. 그들은 제일 가까운 곳으로 아수도스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신상이 부서지고 괴질이 나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옮겼더니 또 괴질이 났습니다.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그곳에도 야단이 났습니다. 우린 요즘 생생하게 압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악성 종기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7개월 만에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법궤를 받고 잘 모셨어야 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겁없이 그 안을 들여보려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법궤를 할 수 없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기랏 여아림은 이제 성지순례하는 분들은 다 지나갑니다.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왼쪽에 보이는 저 아부곳이란 마을이 성경 시대의 기랏 여아림입니다.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실로는 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 역할,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는 그냥 모시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의 21년이 되면서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그때 사무엘이 그동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법궤가 옮겨가서 빼앗길 때만 해도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시작은 됐지만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21년 가까이 흘러가면서 이제 사무엘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스바에다 전 국민을 모습니다. 미스바 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뭉쳤더니 벌써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이 그걸 알고 총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대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길 만한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의지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둥번개와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패전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승전했습니다. 그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록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일하시는 그 이태영 그 기자님하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이걸 강조합니다. 기록이 먼저고 기억이 그 다음이다. 기억한 것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까? 저부터도 요즘 이런 시절을 지내면서 옛날 사진, 옛날 기록들을 다시 한번 보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들은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돌을 세웠습니다. 전 궁금해요. 거기다가 글씨는 좀 새겼나? 글씨를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글씨를 새겼으면 그 돌이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 연말 때 찬송 부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망신당하고 특별히 저는 화가 났고 짜증이 났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 한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 돌아가라고 네? 그냥 예? 엄청난 데모를 하는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보낸 진단 키트를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벤에셀입니다.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또 우리 최근에 자긍심이죠.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번 기회에는 어떤 나라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됐다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은 한 번만 갖고 안 됩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생겨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도 에벤에셀의 도를 또 세워야 됩니다. 교회도 에벤에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에벤에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에벤에셀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면역력, 체력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지자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에벤에셀이 허락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정말 에벤에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왜 가까이에 있는 저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의 절반이 저곳에서 나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월요일 날까지만 해도 저 병원이 끄떡없이 잘 견뎠다 그랬는데 아시는 대로 이번 주간에 저것도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은 딱 한 번 학교 개강을 대면 수업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학교가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갔는데 평생 처음으로요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강의해 봤더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불안해가지고 저는 원래 안 써도 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9시간 강의해 본 건 평생 처음입니다. 하고 나더니 이건 만만치 않아요. 뭐 그래도 마스크 쓰고 계속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대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믿음으로 회복되고 또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에벤에셀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에벤에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은 또 에벤에셀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에벤에셀의 역사가 우리 자신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민족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